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시작을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남성교회 또 축구를 통하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남여성교회가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새신자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하나교회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겨서 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또 한 주 우리의 남은 여생을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구약입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앞쪽이고요. 역대하 33장. 구약 703페이지입니다. 구약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구약 703페이지 10절부터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며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에 기혼 서평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고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33장 1절로부터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12살에 왕이 되었고요. 왕이 되고 55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므낫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유대 왕 중에 한 사람,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한 왕이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고요. 참 재밌는 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귀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정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악한 왕이 나왔는데 이 므낫세 왕 오늘 본문을 쭉 읽었잖아요.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55년 동안 통치함에 있어서 역대하 33장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요거 하나 끼워 놓기를 원합니다. 요거 하나 끼워 놓으세요. 줄로 33장 여기 줄을 끼우시고요. 저는 검색 줄을 끼웠어요. 네, 끼워 놓으시고요. 열왕기하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앞으로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오늘 내용이 보면요 므낫세 왕이 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 끝이 안 나와 있어요. 악한 것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은 반드시 끝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저주 가운데 끝난 인생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기회가 우리가 볼 때 달콤한 기회면 좋은데 므낫세에겐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쓴 약으로 주셨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누굴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삶에 관여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작은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근방의 제국의 일들을 다 만드시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세계사를 흔들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대상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 보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흔들림이 결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역대하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역대상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구약 599페이지입니다. 구약 599페이지 열왕기하 21장. 아까 똑같은 내용 33장 1절과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됐죠. 12살에 왕이 돼서 55년간 통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라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아까 똑같죠. 근데 그 뒤에 하나가 이제 달린 게 있어요. 보세요. 그 모친 므낫세 왕의 그 어머니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의 어머니가 헵시바라는 건 헵시바는 뭐예요? 히스기야 왕의 부인이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 왕의 부인이다 므낫세의 어머니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대 전성을 알아야 되는데 탈무드 전성도 그렇고 유대 전성에도 보면 이 헵시바가 너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철야 예배 때 이사야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도 쭉 하다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는 나의 신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시하는가 하면 너희는 헵시바며 뿔라라. 헵시바는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그 헵시바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뿔라라는 뜻은 뭔가 하면 네가 결혼한 사람이야. 이게 우리가 볼 땐 결혼했다는 게 큰 의미가 없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고 신랑이 있다는 게 뭐예요? 신랑이 있다는 건 모든 걸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사야 62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4절은. 근데 그때 헵시바 뿔라가 나오는데 그 헵시바가 여기도 나오는데요,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헵시바는요, 머나세의 어머니이기도 한데, 이 헵시바는 어머니를 떠나서요, 이사야 선지자 알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지금 이사야서 우리 지금 금요 철야 때 하고 있잖아요. 그 주인공, 그 이사야 선지자의 딸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다. 이 돼야 됩니다. 쭉 그래야 이야기가 진행돼요. 자, 보세요. 머나세 입장에서는 엄마가 헵시바예요. 엄마의 아버지는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1장 한번 잠깐만 찾아볼래요? 요거 줄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끼워 놓으세요.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말고는 이걸 또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철야 예배도 그렇고 주일 낮에는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어렵다 그래서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저 뒤쪽으로 가면 히브리서 11장 대충 360페이지 언저리에 나올 겁니다. 신약 360페이지, 좀 넘네요. 11장 37절이거든요. 저는 366페이지네요.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7절,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37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톱에 잘려 죽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유대인 정성도 그렇고 유대인 전성뿐만 아니라 히브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쓴 거잖아요. 그것도 그 전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게 뭐예요? 톱에 잘린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어요. 저는 항상 이사야를 볼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기에 정말 충성을 다하며 내가 순종을 충분히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꽃길만 걷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건 나의 기도이고 나의 욕심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꿈이 있지만 그 꿈과 소망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했던 일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내 결과가 이게 뭐냐라고, 내 마지막이 이게 뭐냐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놀라게 쓰임받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지만 끝에 마지막은 톱에 잘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목이 잘려 죽는 게 낫죠. 그냥 톱에 잘려서 죽은데, 근데 톱으로 잘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손주, 외손주 머나세가요. 이사야는 외손주에 의해서 톱에 잘려 죽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자꾸 처음 들어본 사람처럼 그런 표정이세요? 자, 열왕기하 21장. 자, 헵시바라고 했는데 헵시바는 이사야의 딸이에요. 유대 전성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헵시바의 딸인데 이게 머나세가 얼마나 악한 건지. 아니, 세상에 암만 악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이냐고.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다고,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사람이 악해지면요 얼마나 악해지는 줄 아세요? 외할아버지, 여러분 안 믿겠지만 외할아버지 죽였어요. 외할아버지 죽였는데 보세요. 어떻게 외할아버지 죽였느냐. 21장 열왕기하, 구약 59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을 보십시오. 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여요? 21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머나세는 자기 아들도 태워 죽였어요. 외할아버지 못 죽일 것 같아요? 아들도 죽이는데 머나세가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그 앞에 보면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붙인 히스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귀한 왕이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의 구원의 담보가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받았다고 자녀가 그저 구원받는 거 천만에요. 각자 구원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 자녀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아직도 그게 모른다면 언젠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므낫세가 돌아선 것처럼, 므낫세가 돌아섰다는 건 자기 외할아버지를 톱으로 잘라 죽이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흔들어서 변화시켜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 본문을요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까지 갈 거예요. 이런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할아버지를 잘라 죽이고 아들을 태워 죽이고. 근데 그 전조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인간이 한번 욕심 때문에 눈이 뒤집어지면요 자식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갖 형식은 다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아버지는 산당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은 걸 전부 다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악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 아합 왕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아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세우며, 그 목상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우며 하늘의 이를 성신, 하늘을 섬겨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것을,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걸 다 없애버렸는데 아버지가 없앤 걸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 단들을 쌓고,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성전은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여기 거하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이 므낫세는 그거 다 하나님 말 다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하면서 온갖 잡신들을 성전 안에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이제 그럴 거면 5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안뜰과 바깥뜰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안뜰이 있었어요. 그 뜰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단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성신에다 온갖 잡신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보면 이 성전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 불상을 세우고 뭐 장군신을 만들어 놓고 막 온갖 잡신들을 다 해놓고, 잡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잡신을 섬기는 온갖 뒤에 술객들과 술사와 온갖 그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막 다 교회 안에 막 불러다 드리고, 이게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북이스라엘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나보다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온갖 잡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방 아수르를 보니까 막 아수르를 섬기는 신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아수르는 하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를 성취한 하늘의 잡신들을 다 끄잡아당겨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걸기적거리는 거 다 죽여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뒤집어 엎는 것. 이 일이 이렇게 과거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신앙생활 때 잘합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뭐 이런 경우 많아요. 한 사람을 너무 옛날에 뭐 그런 교회들 많았잖아요. 하나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쫓는 신앙, 그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쫓는 신앙,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 주하나 교회만큼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아들을 태우는 게 나와요.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요, 몰렉에게 제사를 바치는 거, 불로 자식을 태우는 게 있으면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18장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짓을 그냥 버젓이 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그냥 그 아세라상을 남이 만든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직접 므낫세가 시켜서 자기가 조각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냐. 그냥 그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기서 내 이름만 영원히 두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 하에서 보면요, 21장에서 보면 그러고 나서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끝나버려요. 이것만 보면 므낫세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돌아오지 못한, 세상에 이거보다 더 악한 왕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를 토르로 잘라 죽이고 자기 아들을 막 태워 죽이고 어떻게 이 짓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조차도 반드시 돌려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황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가정한 탈을 쓴 우리가 므낫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우리가 므낫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충이에요. 열왕기야 이렇게 하고, 열왕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힘들 때 적었어요. 근데 이제 역대하는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열왕기하에는 없는 게 역대하에는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검색줄 끼워놨던 거. 자, 역대하 33장 10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겁니다. 10절 나오기 전에 므낫세가 이런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위하여 이 므낫세 한 명을 하나님이 돌려놓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때 계속 누가 그랬고 계속 그렇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 나름대로 민족의식이 있어요.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그 관점도 없이 끊임없이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고로. 자, 므낫세가 잘못하고 있을 때 백성이 반대하는 거 똑같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참 놀라운 건요, 눈을 닫고 귀를 닫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자를 통하여 선포하더라도 듣지 않아요. 과거의 자기 경험,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종을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팽창전쟁, 애국가의 경쟁,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고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므낫세를 돌려놓기 위하여, 므낫세 한 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수르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움직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한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높고 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가치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보면 정말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 그 한 명을 되돌려 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므낫세를 볼 때 그냥 므낫세가 아니라
내가 므낫세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그 군대 장관이 와서 므낫세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 아수르의 군대가 므낫세를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아가는지 잘 보십시오. 므낫세를 사로잡고 죽이기 전에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아수르 장관이 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왔어요.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므낫세를 잡았어요. 포로로 잡았어요. 그냥 끌고 가는 거다. 쇠사슬에 묶어서 지지직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먼 길을 그냥 가기도 힘든데 쇠사슬에 매여서 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건 줄 아세요? 우리는 상상 못해요. 우린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갑 한 번만 차도 불편해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 한 몇 시간만 차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쇠사슬에 모여서 그 몇 날 며칠 그 먼 거리를 수개월을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도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종이나 이렇게 비천하게 살던 사람은 그러려니 하지만 왕으로 살던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수르가 왔는데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아수르였으면 아수르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때 나오는 바벨론은 아수르 다음에 생기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이 생기는 그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없지만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사네립이 701년에 와서 히스기야 왕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사야 36장 7장 8장 계속 그 내용이었어요. 자, 사네립의 아들이, 사네립이 이제 다시 이제 18모 천명이 죽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자기 아들 에살핫돈이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고 그 에살핫돈의 아들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네립의 손자예요. 그 사네립의 손자인데 그 에살핫돈, 죄송해요 새벽부터, 하여튼 사네립의 아들이 이제 왕이었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을 작은 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슈르 바니팔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형이 있을 거잖아요. 형 보고는 뭔가 하면 니는 이 아수르 제국 중에서 저 변방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분봉왕을 하거라 하고 형에게 바벨론 지역의 분봉왕을 맡겼어요.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 있는 악한 므낫세 한 명을 고치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 자기 막 외할아버지까지 막 잘라 죽이는 이상한 미친 짓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수르의 국내 정세를 흔들어 버린다라고요. 아수르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를 위하여. 여러분 아십시오. 나비가 날개치면 뭐 반대편 태평양 건너편에서 뭐 폭풍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저 바다 건너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젠간 나를 위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을 때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뒤집어진다라면 그건 그때 그 순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켜이 쌓아왔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제국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살핫돈이 죽으면서 자기 작은 아들에게 제국을 맡기고 큰 아들에게 바벨론을 맡겼어요. 왜요? 왜 큰 아들한테 안 맡기고 작은 아들에게 맡겨요? 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라고. 결국은 650년경에 그 큰 아들이 바벨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요. 동생을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바벨론으로 가서 형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재판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재판정을 세우면서 형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다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제국이었어요. 그 형의 반란에 동조한 사람 명단에 유다의 남유다의 므낫세가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군사를 보내서 므낫세를 잡아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아니라 형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바벨론까지 끌고 간 거라고요. 이 므낫세가 가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 하나 잘 살아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잡신 우상 다 섬기며 아수르한테 온갖 아양을 다하며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며 자기 할아버지를 잘라 죽이는 그런 짓조차도 서슴없이 하던 내가 왜 내가 이런 꼴이 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반란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그 참여됐다고 그런 식으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끌려가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지금 끌려간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므낫세를 그냥 끌고 간 게 쇠사슬로 결박하여 너 반역에 참여했지, 너 와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게 해주셨어요. 자, 쇠사슬로 끌려가려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2절에 너무 억울하게 끌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할 때는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았던 그 므낫세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려가니까 이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이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순한 음성에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저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가 이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는 그냥 겸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완전히 넣고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종이 왕 앞에 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것도 겸비도 크게 겸비하며 13절에 보십시오. 기도한 고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겸비하고 내렸던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잘못을 신앙.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잘못된 행위들을 끊임없이 지적했는데 듣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 깨닫지 못했는가, 얼마나 한탄하세요.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주식을 하나 사가지고 막 올라갔을 때 못 팔고 놔두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미친다면서요. 하물며 돈 때문에도 그런데 자기 인생이 걸리고 영이 걸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할 때 지혜롭게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이제 그 상황에서 그 극한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인생이 돌이켰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이제 표현되고 드러나느냐가, 보십시오. 므낫세가 이래 변하고 나서 첫 번째 뭘 했는지 보세요. 시간상으로 보면 14절은 먼저 했지만 14절과 15절, 16절은 동시에 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므낫세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아까는 뭐예요? 온갖 자신들의 성전 안에 끌고 들어왔잖아요. 성전에 단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그 짓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다 없애고 다 성 밖으로 다 갖다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다시 고친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번제단은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만 드렸어요. 이제는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단, 하나님을 향한 제사 드리는 그것을 다시 고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리모델링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며, 그대로 얘기하면 여호와만 섬기라 하며,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지 않는다. 보십시오. 므낫세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제가 순서상으로 같이 동일하게 시작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도 정리할 줄 아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은 이게 반드시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15절 16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빠진 거 제가 읽을게요. 돌아와서 뭘 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제사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병행한 것이 14절입니다. 그 후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윗성 밖에 기혼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오른쪽에 그 올리브 감람산 있잖아요.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큰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 서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 안쪽에 기존에 성벽이 있었어요. 근데 성벽에 외성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더 두텁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다면 내 삶에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왕으로서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실행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기고 지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내가 수축하고 더 견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서도 해야 할 일을 같이 병행하는 것,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 천만에요. 외벽을 쌓기 시작해서 외성을 쌓기 시작해서, 그 외벽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는데, 쌓는데 오른쪽만 하는 게 생선문 어기까지. 생선문이 어디냐면 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문인데 왜 생선문이냐? 여러분 알잖아요.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문이 생선 들어오는 생선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뿐만 아니라 저 위쪽 오른쪽까지, 아수르든 바빌론에 쳐내려오는 저 위쪽까지 다 견고하게 막는 거예요. 생선문까지 이루고, 또 오벨은 뭔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이 있고 그 성전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오벨은 언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중앙에서 보면 바깥이 안 보여요. 오벨이 뭔가 언덕을 더 두텁게 쌓는 거예요. 성 안에서도 밖을 살피기 위하여 그 다윗성과 그 성전산 사이에 그 오벨적을 더 두껍게 쌓아서 그 안에서도 밖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벌을 둘러서 심히 높게 쌓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대한 높게 쌓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할 때마다 어중간하게 대충대충 하는 사람, 끝까지 대충대충 하다가 맙니다. 어설프게 대충 하는 거 잠깐은 그 하죠.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뽀록 나요. 저도 알잖아요. 제 설교 한 번 들으면 아우 하지만 몇 번만 같이 들어봐요. 금방 다 하는 거 뻔한 거. 나는 놀란 게 있어요. 학원 강사들이 보면요, 그렇게 1년에 많게는 200억 이상 번다 하더라고요. 수백억씩 버는 학원 강사들이 그냥 그만큼 잘 알고 가르치면 그냥 하루에 8시간씩 그 매번 가르치는 걸 또 가르치기 위해서 연습하더라고요. 못해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연습하더라고요. 왜요? 안다라는 거예요. 처음 볼 땐 탁월해 보이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 듣다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미세한 틈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도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처음 봤을 때는 와 대단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하겠지만 우리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에이 별 볼 일 없네, 장 그거네. 우리가 미천 드러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갈고 닦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진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므낫세는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그냥 대충 쌓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오벨을 쌓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벨을 심히 높여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 옛날에 성읍들이 있는데 성읍들을 대충 생각한 거예요. 그 성읍들을 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군대 장관들을 두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장교 엘리트들을 보내서 그 성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전장에 이기나요?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기고 저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있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므낫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같이 그냥 내가 잘 되기를 위하여 막 할아버지도 잘라 죽이고 막 자식도 불에 태우고 막 남만 보면 남 앞에 부시거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견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므낫세와 같은 인간을 쓰신 하나님이라면, 므낫세를 돌려놓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결코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됩니다. 못한다고 해서 막 자꾸 자주 섞이고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를 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도 결코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놓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우리 남은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이 아니라 제가 므낫세입니다. 제가 저의 욕심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그와 버금가는 속에 많은 더러움으로 욕심과 악으로 가득 차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정말 므낫세처럼 악한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믿음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바꿔 놓을 줄 믿사오니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오늘 또 승리케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